제11부 템플 기사단과 언약궤 중세 유럽이 찾던 잃어버린 성물 프롤로그 중세 유럽 십자가를 든 기사들이 동방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성지 홀리랜드, 라티너테라 SANCTA 탈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1099년 제1차 십자군 퍼스트 크루세이드 1096만 1099이 예루살렘 저루설럼을 점령하면서 서유럽 기독교 세계는 새로운 시대를 맞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기사단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전 기사단 나이츠 템플러 라티너 PAUPERES COMMILITONES 크리스티 TMPLIQUE SALOMONICI 그리스도와 솔로몬 성전의 가난한 기사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산 템펄 마운트에 자리 잡았고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신비로운 성물 언약궤 아크 오브 더 커버넌트의 흔적을 찾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템플 기사단은 정말 언약궤를 발견했을까? 1. 십자군과 예루살렘의 재발견 11세기 말 유럽은 종교적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동방의 성지를 회복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교황 우르바누 2세여번 II 약 1035만 1099, 제위 1088만 1099는 1095년 클레르몬 공의회 카운설 어브 클레만트 마이너스 페런드 프랑스에서 십자군 원정을 호소합니다. 그 결과 1096년 제1차 십자군이 시작됩니다. 1099년 7월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후 예루살렘 왕국 킹덤 오브 저루설럼 1099만 1291이 세워지고 성지를 보호할 군사 조직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2. 성전 기사단의 탄생 성전 기사단은 약 1119년경 설립됩니다. 창립자는 위그드 파행 HUGUS DPAYNS 휴 오브 PAYNS 약 1070만 1136 과 동료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식 명칭은 그리스도와 솔로몬 성전의 가난한 동료 기사들입니다. 왜 솔로몬 성전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 이유는 기사단의 본부가 전통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고 믿어진 장소, 즉 성전산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3. 성전산과 솔로몬 성전 성전산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에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 이곳에는 솔로몬 성전 SOLOMONS 템펄 약 기원전 10세기에 있었다고 전승됩니다. 이후 제2성전 세컨드 템펄이 세워졌고 헤로데 대왕 헤러드 더 그레이트 기원전 734년 유대왕 제위 기원전 374년이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로먼 엠파이어의 황제 티투스 타이터스 AD 3981 제위 AD 7981가 AD 70년 예루살렘을 파괴하면서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중세 기사들에게 이 장소는 고대 성경의 비밀이 잠든 곳처럼 보였습니다. 4. 템플 기사단과 지하 발굴 전설 템플 기사단과 언약궤가 연결되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기사단이 성전산 아래를 발굴했고 그곳에서 언약궤, 성배올리 GRAIL, 십계명 돌판, 솔로몬 성전의 보물을 발견했다는 전설입니다. 특히 19세기 이후 대중문학과 여러 탐험가들의 주장 속에서 이 이야기는 크게 확산됩니다. 그러나 역사학적으로 확인된 문서는 없습니다. 템플 기사단이 실제로 찾은 것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있습니다. 템플 기사단은 예루살렘 성전산 지역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본부는 오늘날 알 아크사 모스크 L-AQSA 마스크 우주변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건축 활동과 조사 작업을 했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에게 성전산은 성경의 세계와 직접 연결된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고대 유물을 찾으려는 관심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6. 언약궤와 성배 전설의 결합. 중세 이후 언약궤 전설은 다른 성물 전설과 결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배올리 GRAIL, 라틴어 생크텀 GRIAL입니다. 중세 기사 문학에서는 성배가 예수의 최후의 만찬과 연결되고 일부 전승에서는 언약궤와 같은 신성한 지식의 상징으로 묘사됩니다. 특히 크레티앵드 트루아시 HRTNDTROIS 약 1135만 1190 이후 발전한 성배 문학은 기사와 신비한 성물이라는 주제를 결합했습니다. 7. 템플 기사단의 몰락. 그러나 강력했던 기사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세기 초 프랑스 왕 필리프 4세 필럽 IV 어브 프랜스 1268만 1314 제위 1285만 1314는 재정 문제와 정치적 이유로 기사단을 공격합니다. 1307년 10월 13일 프랑스 내 템플 기사단원들이 체포됩니다. 그들은 이단, 비밀의식, 우상숭배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5세 클레먼트 V 약 1264만 1314 제위 1305만 1314는 결국 1312년 비엔 공의회 카운설 어브 VIENN이 프랑스에서 기사단 해산을 결정합니다. 8. 사라진 기사단의 보물. 기사단이 해산된 뒤 또 하나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기사단의 보물은 어디로 갔는가? 전설은 말합니다. 그들이 숨긴 보물 속에는 언약궤, 성배, 솔로몬 성전의 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 기록상 기사단의 실제 재산은 대부분 다른 기사단이나 교회 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언약궤가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9. 프랑스와 스코틀랜드 전설. 템플 기사단과 관련된 또 다른 전설은 그들이 해산 후 스코틀랜드로 도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로슬린 예배당 라슬린 채펄 라슬린 스카틀런드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후대 전설의 성격이 강합니다. 로슬린 예배당은 윌리엄 싱클레어 윌리엄 SINCLAI야 약 1404만 1484에 의해 15세기에 건축되었습니다. 템플 기사단 해산 이후 100년 이상 지난 시점입니다. 10. 역사학이 바라보는 템플 기사단과 언약궤. 현대 역사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봅니다. 사실 템플 기사단은 실제 존재했다. 예루살렘 성전산과 관련이 있었다. 중세 성물에 큰 관심을 가졌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 언약궤 발견, 성배 발견, 솔로몬 성전 보물 확보. 따라서 언약궤와 템플 기사단의 관계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중세 이후 형성된 성물 전설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1. 왜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매혹되는가? 언약궤와 템플 기사단 이야기가 수백 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보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해온 질문이 있습니다. 신성한 과거는 아직 남아있는가? 잃어버린 진리는 다시 발견될 수 있는가? 언약궤는 물건이면서 동시에 인류가 잃어버린 기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11부 정리. 템플 기사단과 언약궤의 연결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전산이라는 장소, 솔로몬 성전이라는 기억, 중세 기사의 성물 탐색 열망이 결합하면서 가장 매혹적인 역사 전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을 넘어 중세 유럽의 상상력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찾으려는 현대의 탐험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지하, 쿠무란 동굴, 에티오피아까지 향하게 됩니다. 다음 제12부 예고. 쿠무란 동굴과 사해문서 언약궤의 단서를 찾다. 다음 편에서는 사해문서 데드시 스크롤즈 1947년 발견. 쿰란 QUMRAN 공동체 성전 두루마리 템펄 스크롤
유대 종파와 성전 보물 전승, 언약궤 관련 비밀 문서 가능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12부 쿠므란 동굴과 사해 문서, 언약궤의 단서를 찾다. 프롤로그 1947년 사해대드시 히브리어 HAMELAH 서쪽 유대 광야 JUDEAN 데저트의 절벽 아래에서 한 베두원 목동이 잃어버린 염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바위 틈에서 동굴 입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된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항아리 안에는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두루마리들이 있었습니다. 인류 고고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 바로 사해 문서 데드시 스크롤즈입니다. 이 문서들은 성경 연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사해 문서 속에 언약궤의 행방을 알려주는 단서가 있는 것은 아닐까? 1. 사해 문서 발견. 사해 문서는 1947년부터 1956년 사이 사해 북서쪽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군입니다. 주요 발견 지역은 쿰란 QUMRAN 히브리어입니다. 6. 쿰란은 오늘날 이스라엘 이즈리얼 동쪽 요르단 계곡 인근에 위치합니다. 발견된 문서는 약 900여 개의 문서 조각으로 구성되며 작성 시기는 대략 기원전 3세기부터 AD 1세기까지입니다. 2. 사해 문서의 종류. 사해 문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 사본, 구약 성서 히브리 바이벌 TANAKH의 가장 오래된 사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견된 문서, 이사야서 이즈 AI야 스크롤도, 시편 살름즈, 신명기 DUTRONOMI 등입니다. 특히 데이사야 두루마리 그레이트 이즈 AI야 스크롤 1QI4는 거의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어 성서 본문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문서. 쿰란 공동체의 생활과 신앙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대표적으로 공동체 규칙서 커뮤니티 룰 1QS, 전쟁 두루마리워 스크롤 1QM, 성전 두루마리 템펄 스크롤 11QT MPLE 등이 있습니다. 3. 쿰란 공동체는 누구인가? 사해 문서를 남긴 집단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이들이 SNFISSENES와 관련 있다는 것입니다. SNF파는 제2성전기 유대교 세컨드 템펄 JUDAISM 약 기원전 516년 AD 70년의 한 종파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 제사 체제를 비판하고 자신들이 참된 언약 공동체라고 믿었습니다. 4. 언약궤와 쿰란 공동체. 그렇다면 쿰란 공동체는 언약궤를 알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문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성전 두루마리 템펄 스크롤 11Q19입니다. 성전 두루마리 템펄 스크롤. 성전 두루마리는 사해 문서 가운데 가장 긴 문서 중 하나입니다. 작성 시기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기원전 2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이 문서는 미래의 이상적인 성전 구조, 제사 규정, 정결 규칙 등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성전 두루마리가 언약궤의 위치를 알려주는 문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6. 언약궤는 왜 사해 문서에 등장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쿰란 사람들이 숨겨진 성물 목록을 남겼다면 언약궤의 위치도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견된 사해 문서에는 언약궤의 위치를 알려주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해 문서는 제2성전기 유대교 연구에는 엄청난 자료지만 언약궤의 실제 행방을 밝혀주는 지도는 아닙니다. 7. 동굴 두루마리와 보물 목록. 그러나 흥미로운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리 두루마리 카퍼 스크롤 3Q15입니다. 구리 두루마리 1952년 쿰란 제3동굴에서 발견. 일반적인 양피지가 아니라
구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숨겨진 보물의 목록입니다. 기록에는 금과 은, 제사 관련 물품, 귀중한 보물들이 숨겨진 장소가 언급됩니다. 때문에 일부 탐험가들은 주장했습니다. 혹시 이 보물 속에 언약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8. 그러나 학계의 견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구리 두루마리의 보물을 언약궤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언약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기록된 보물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셋째, 제2성전 시대 당시에도 이미 언약궤는 사라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9. 예루살렘 성전 보물과 쿰란. 흥미로운 것은 쿰란 공동체가 성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참된 성전 공동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의 문서에는 새 성전, 마지막 시대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언약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10. 언약궤 은닉설과 구리 두루마리. 일부 대중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바빌론 침공 이전 또는 제2성전 시대에 성전 보물이 숨겨졌고 그 일부가 쿰란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가설입니다. 역사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11. 사해문서가 알려주는 진짜 의미. 사해문서는 언약궤를 발견하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언약궤가 사라진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성전 신앙이 계속 살아있었다는 점입니다. 언약궤는 사라졌지만 언약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율법, 기도, 성경, 공동체, 새로운 형태의 신앙이 이어졌습니다. 12. 언약궤 연구에서 쿰란이 중요한 이유. 쿰란은 세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첫째, 제2성전 시대 유대교를 보여준다. 둘째, 예루살렘 성전과 성물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알려준다. 셋째, 언약궤가 사라진 뒤에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해했는지를 보여준다. 제12부 정리. 사해문서는 언약궤의 위치를 알려주는 보물지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사라진 시대, 즉 제2성전 시대의 사람들이 성전과 언약을 어떻게 기억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쿰란 동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물건만이 아니라 그 물건이 상징했던 믿음이었다. 다음 제13부 예고. 예루살렘 지하와 언약궤 성전산 아래 숨겨진 비밀. 다음 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산 템펄 마운트, 솔로몬 성전 위치 논쟁, 지하터널과 고고학 조사, 십자가 시대 이후 성전 보물 전승, 언약궤가 예루살렘 아래 있다는 주장, 현대 탐험가들의 조사를 다루겠습니다.